맞습니다. 노래를 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사가 찾아보니까 노래 제목이 흰수염 고래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이게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도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간 흰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길.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이게 이제 그 음악의 그 이제 음률이 가미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래. 이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연못에서 시작되는 그 길이,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바다로 가요. 그리고 또 그 작은 연못이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바다,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다에 태양이 이제 쬐가지고 또 그게 올라가 구름이 돼가지고, 그죠? 맞죠? 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산에 비를 내리잖아. 그게 연못이거든. 연못에서 그 시작돼서 지치고, 더디고, 이런 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를 하면은 그런 어떤 지치고, 힘들고, 남들한테 상처를 받고, 모양을 보면은 그 연못에 물이 가로막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힘들어 보이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물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 사실은. 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다 하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 힘든 게 없어. 잘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앞일에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당연히 한다? 그런 어떤 그 생각이 그 프레임이 안 씌워지면 힘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요 하나가 다 하는 거잖아. 요 하나에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부하게 되면, 연못에서 물이, 내가 손을 안 대면, 진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자연히 있잖아요. 내려가서 바다로 가게 돼가 있어요. 꼭 바다에 가서 흰수염고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우리의 본성을 딱 알게 됐잖아.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되면 자기는 작은 연못이자 바다예요. 바다이면서 또 작은 연못이야. 그러니까 뭐가 걸릴 게 있어요. 그 오면서 많은 구경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른 일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이런 노래 가사에 하면은 그 의미가 들어가요. 내가 지나왔을 때 좀 힘든 일 같은 거 그게 생각도 나고 지금 힘든 일이 생각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해야 돼요. 진짜 이해서 본성을 깨치게 되면 세상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세우는 순간에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를 위로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괜찮지만 자기의 본성을 아는 이 공부가 제일입니다. 이거는 연못의 물과 바다의 물이 따로 있지 않거든. 원래 이거 하나입니다. 요 하나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게 몸이라 하는 거는 그냥 태어났다고. 이 몸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붙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몸은 그대로 우리가 음식만 안 먹어도 죽어요. 알잖아요. 물만 안 먹어도 죽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서 이 몸은 어디에 의존대가 있습니까? 먹는 거에 의존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려면 살아야 되니까 살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진짜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말 차이거든요. 말 차이인데 내가 그렇게 막 좋은 거 따라가면 그거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나는 게 공부예요. 다 벗어납니다. 이 본성을 알게 되면 어느 하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충족해. 다 충만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한테 부족할 것도 없고 넘칠 것도 없고 늘 알맞게 충족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강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거기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법문은 그때 설간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을 왕이 모시고 오라 했는데 육조 해능 스님 나이도 많고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제가 설간을 보낸 거예요. 공부하는 걸 좀 가지고 우리도 배워서 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설간한테 전번에 질문했었는데 앞전에는 이제 서울에서는 전부 다 이제 깨달은다 하면 앉아서 자선을 하고 선정을 해 혜택을 얻는다 하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아니다. 도는 마음에서 깨닫는다. 몸이 앉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자선 선정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간이 또 묻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간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의 요체. 마음의 요체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음 할 때는 불성, 본성에 대한 똑같은 이름이에요. 마음이라고 해야 돼, 이거. 근데 마음이라 할 때는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진짜 마음이라 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퉁쳤지. 그냥 내 생각, 일어나는 생각, 내 마음가짐, 모든 걸 다 그냥 내 마음이라 하는 거야. 내가 이 몸을 나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니까 다 내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라 할 때는, 자, 보십시오. 마음 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마음하는 이게 다예요. 마음하는 이게 다입니다. 마음, 이게 다예요. 그게 무슨 요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빠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을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요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마음은 진짜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이걸 본성을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을 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성선정을 해서 해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선정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견성만을 말한다 하는 게 육조 스님의 기본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을 조사선에서는 되게 기본적으로 육조 단경을 되게 공부를 많이 하잖아. 왜? 법을 분명하게 직지하니까. 견성을 해봐. 무조건 먼저 깨쳐야 돼요. 깨치지 않으면은 나머지 다 생각입니다. 다. 왜? 다 글로 익히고 남한테 들은 거 다 생각이잖아요. 먼저 이걸 하나 깨쳐야 됩니다. 이게 견성이에요. 견성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자기의 본성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의 생각도 없는데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 이거. 늘 지금 이게 하나가 있잖아. 이 하나는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요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이 나눠지죠. 그 생각과 이 나라는 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가 있습니까? 없어요.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먼저 아느냐면 생각이 딱 하는 순간에 이게 본성이 드러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왜냐면 원래 본성이라 불성이라 할 거나 뭐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고 내가 듣는 순간 이걸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 가지가 않는다니까. 늘 요 하나가 있으면서 하는 대로 다 하지만 이거는 끄달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진짜 이게 완전히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선 선정을 말하는데 선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선정하면 자선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아서 고요하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또 고요한 마음 또 명상 다 그렇게 한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조작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깨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작하지 않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깨차린다 하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아니거든. 그거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본인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조작 없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선정을 닦는다고 대부분들이 자선해서 앉아서 나쁜 마음만 가지고 좋은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갑자기 물 먹다가 그냥 선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컵 든 채로 그냥 선정이 들어가요. 이런 게 법이 아니라고요. 이런 게 법이 아니고 진짜 선정, 해탈, 견성이 그냥 한 꼬지 다 끼어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견성할 때는 성품, 자기의 본성을 볼 때는 무슨 말이든지 그냥 한 개 끼어가지고 그냥 다 없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냥 무슨 말이든지 그냥 한 대 다 깨져요. 안 깨어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깨져요. 없어져요. 왜? 그게 다 말이거든요. 이미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몸을 자꾸 나로 해서 지금 그 나라는 생각을 너무 고정관념처럼 쥐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 무엇인지 하는 게 제일 먼저 첫째 공부예요. 이 견성이라 할 때는 불성이 뭔지, 나가 무엇인지, 부처가 무엇인지, 뜰 앞에 잣나무가 뭔지, 삼석원이 뭔지 이게 다 이 하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늘 있으니까 방편으로는 온갖 말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그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 말이 어디 창고수 있다가 내가 끄잡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나와. 아는 것에서. 근데 이게 본성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할 때는 모른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본성에는 안다 모른다고 없어. 늘 지금 이겁니다. 늘 지금. 진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단지 우리는 뭔 줄 아느냐. 깨치면 뭘 하냐. 이 몸이 나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늘 본성이 탁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이 일시에 다 없어져요. 일시에 없어집니다. 늘 본성이 이게 확실히 살아있거든. 그래서 죽음이나 병이나 모든 것이 다 해탈돼요. 나라는 생각이 없고 어떤 일은 한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는 우리 아들이 엄마 지난번에 무슨 말 했는데 엄마 그랬었거든. 와 진짜 있잖아. 일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다 합니다. 진짜 요번에 다리 다쳐도 엄청난 많이 일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일은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그냥 들은 말 있지. 그냥 들은 말은 모르겠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이미 다 완전하게 다 있어서 하나의 그 불편한 마음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어떤 한마음이 없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쯤이면 이 공부가 너무 귀하다. 물론 처음 했을 때도 너무 귀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이 귀한 본문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에서나 육조스님이나 뭐 마조스님, 그 다음에 임재스님, 뭐 항백 백정으로 다 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그전에도 그렇게 뒷사람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거든. 근데 그걸 읽으면 얼마나 공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컨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두 항공과 서울에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가르쳐 주면 내가 그 서울 가서 왕하고 그 이제 신하들하고 또 서울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수만 개의 등에 불을 붙이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제가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법이 분명해서 법을 구하는 사람한테 우리 이신저심 하듯이 마음을 전해줬다.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누구나 다 깨치겠는 걸 자기가 몰랐어요. 공부하시면 몰랐어. 그래서 스스로가 깨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아래서 깨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전해줄 건 없습니다. 자기가 본성이 이제 깨어나서 그게 확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일이고. 그래서 그 자기의 분별적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자꾸 육체를 나라고 이 몸이 나라고 하고 하다 보는 게 자꾸 분별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견해를 진짜 주의해야 돼요. 법에 대한 견해라든지 아르마리에 대한 견해. 그 사실 알았는 것밖에 남한테 들은 말이거든요. 다 남한테 들은 말이에요. 이 본성에는 절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여서 남한테 가져올 것도 없고 내가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늘 있는 거, 이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들은 말이에요. 그게 자기 견해거든. 맞아요. 진짜 한 마음이 없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미 다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바로 법이에요. 하나도 따로 떨어지가 있지 않고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보이는 그대로, 들으면 듣는 그대로. 아니 보이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보는 게 먼저 있다니까. 듣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니 듣는 이게 먼저 있다고. 눈, 코, 이 코가 딱 하나에 딱 붙어져 있잖아.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늘 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 하나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직지합니다. 바로. 그래서 육조스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습니다. 밝고 어둠은 서로 상대하는 뜻입니다. 밝고 밝아 끝이 없다는 건 역시 끝이 있습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밝으면 어두운 게 있죠. 밝다 하는 순간에 제 자신이 밝다는 견해를 내는 순간이 뭡니까? 밝다 할 때는 반드시 어두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밝은 거를 알지. 어둠이 있어야 밝은 걸 알지. 또 어둠만 있는 데서 깜깜한데 또 이제 해가 나오면 또 밝다는 걸 알거든. 근데 법은 이게 아니라고. 밝다 어둡다를 다 없는 거예요. 사실 밝다 어둠이 우리가 있잖아요. 해가 나와서 환하게 밝았지. 해가 지고 돌아서 이제 가리가 끔끔해지지. 밝다 어둠이 어디 밝은 게 정해져가 있어요? 어둠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늘 이게 하나가 있다고. 밝다 어둡다 하는 그게 따로 있냐고. 아니 늘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분별하는 건 다 견해예요. 밝다 어둡다 하는 게 분별의 심이에요. 분별. 그래서 법이 어떻다 하는 것도 다 자기 견해입니다. 그 공부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고 하면 그런 어떤 법에 대한 견해가 조금 많이 사라지면
그게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거에서 내가 어떻게 뭘 더 해야 되겠다, 더 알아야 되겠다, 더 닦아야 되겠다, 만족이 안 되고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게 아직 자기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남은 알지 못합니다.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은 더 법과 멀어지는 겁니다. 늘 여기 있거든. 사실은 말은 그냥 없어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다 말하고 말은 없어졌잖아. 늘 이게 하나가 있거든. 근데 이게 법을 말에 쫓아가니까 자기는 그냥 전도몽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나중에 또 시기가 지나면 그게 딱 이렇게 안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법은 진짜 영원 불면이에요.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변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거는 늘 변하는 건 놔두라고. 내가 원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놔두면 변했다 가지고 안 변했다. 이게 변속 하든 말든 놔둬요. 법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몸으로 봐서 늙었죠. 몸으로 봐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늙었다고 말하지만 이 본성은 늘 한 번도 늙은 적이 없고 나이도 없고 여자인 것도 없고 남자인 것도 없어요. 늘 이 하나가 그냥 생생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지. 젊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냥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걸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게 이 법을 말하는 겁니다.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에, 모든 경우에 이게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눈이 있어가 본다고 이야기하죠. 눈만 있어가 봅니까?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눈, 코, 입, 귀, 오만 것 다 다리, 손끝까지, 머리카락 끝까지 이 하나가 있어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가 오만 일 다 하는데 이거는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수록 쉽다 하십시오. 이거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세상에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분별심에서 진짜 벗어나는 이게 공부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험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늘 분명하고 생생하게 지금 바로 이게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있어요. 요 하나를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이제 합니다. 마음의 요체를 가르쳐 줘서 소홀히 있는 도인들한테,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서, 그러면 육조 스님이 이게 밝은 등불을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하나 등불을 다 밝혀서 이 법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본인이 깨쳐야 돼요. 자신이 깨쳐서 없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발딱해도 어떤 사람이 너무 맹백하고 머리 뚜렷하다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뚜렷할 거 없는데 본인 알만데. 늘 어둡다 해도 어두울 거 없는데 본인이 알만데. 법은 밝다 하는 이거고 어둡다 하는 이게요. 그래서 너무 밝을 때는 밝음이 분명하고 어두울 때는 깜깜한 이게 또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게 분별한 건 2차적이에요. 분별한 건 다 자기 생각입니다. 분별하기 전에 늘 있는 이게 있단 말이야. 어두우면 얼마나 명백하게 어둡습니까? 깜깜한 걸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 시커먼데 방에 확 밀어봐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알 수 있어요? 깜깜한 걸 알잖아.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늘 자신의 발밑에 늘 서 있는 자리에 이 법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밝고 어둠은 서로 상대되는 뜻이기 때문에 분별되는 말이잖아요. 밝다, 어둡다 상대되기 때문에 법이 아닙니다. 상대하에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이 밝고 끝이 없다 하는 말도 역시 끝이 있다는 말. 없다 있다 다.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없다, 있다. 이게 다 상대된 말이에요. 법에는 아무럴 게 그런 게 없습니다. 있다 하는 게, 있다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다 이야기해봐. 있다 할 때 뭐 공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또 뭡니까?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아니 온갖 말 다 갖다 내봐요. 그게 법입니까? 그럼 없다고 또 다 없다 해봐.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이게 분명하면 있다든 없다 다 말일 뿐입니다. 있다 없다 다 말일 뿐 늘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를 다 쓸어버려야 돼요. 원래 법에는 아무런 견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공부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 분별심이 좀 없어져요. 분별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 다 합니다. 해요. 하는데 속삭이는 말이 없어졌어요. 분별 다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막 이렇게 좀 머리가 복잡잖아요. 근데 분별하는데 그게 끝이에요. 분별하는 그게 끝이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분별하는 그게 끝이에요. 분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그게 끝이라고요. 절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을 이렇게 밝게, 특히 법을 체험했는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내가 공부하니까,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도 공부해. 내가 니를 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 망상을 부숴줄게.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짜. 초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법을 탁 체험하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고, 대충, 공도 이해가 되고, 법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안정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다 때가 돼야 하는 거고, 특히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기연이 옵니다. 나중에 자기가 잘해야 돼. 자기가 분별이 없고, 이게 공부가 되면 옆에서 물어요. 니 요새 공부하다 보니까, 니 좀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도대체 법이 뭐고? 하면 그때서야, 최소한 있잖아요. 6, 7년 뒤에 말이 나옵니다. 말이 금방 안 나옵니다. 그때쯤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때가 와요. 그런 어떤 상을 안 가지고. 그 전에 상을 가지만 말만 했다 하면 다 자기가 알아. 말에 떨어졌구나. 내가 왜 이렇게 말할 걸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자기 공부하면 돼요. 오로지 이 공부에 하나의 이렇게, 발길이 들어져서 아까 저게 작은 연못에서 이렇게 물이 줄줄줄 굴러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본성에 있어서 이 사람을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하고 그런 어떤 즐거움을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있잖아요. 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어떤 모든 지금 사는 게 있잖아요. 너무 그걸 정멸이라 하거든요. 법에 대한 그런 어떤 그렇게 한 마음이 없으면서 다 하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한 마음이 없으면서 다 해. 내가 공부 깨쳤다. 야, 이제는 저 히말라야 꼭대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너 혼자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돌을 더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진짜 이렇게 다 합니다. 다 해도 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생각이 없어요. 늘 법했기 때문에. 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어디 갑니까? 갈 데 없어요. 진짜 그때 되면 이렇게 약간 정멸이라 하는, 예전에 정멸이라 할 때 제가 저게 정멸이 뭡니까? 여기 공부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왜 정밀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공부가 딱 되고 보니까 할 게 없었더라고. 할 게 없고 도대체 뭐야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법이 분명하게 돼서 딱 하나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는 공부대로고 현실의 즐거움 해야 될 건 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진짜 나중에 이제 이게 공부를 저도 한 어영부 20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정밀의 즐거움이구나. 한 마음 없는 게, 한 마음 없이 다 하고 있는 게 극한다고 해서 내가 막 나서서 옛날에 이게 절대 안 합니다. 옛날에 내가 즐거웠던 일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안 돼요. 그 옛날로 내가 생각 많고 고민 많고 막 하던 그 시절로 쳐다보기도 싫어요. 진짜 가지도 않습니다. 늘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자연히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1년, 2년, 3년 저절로 되는 공부가 본성이 원래 완전하거든요. 원래 완전하기 때문에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는 공부입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공부해서 떡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자기의 그 견해에서 한번 벗어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밌는 건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재미가 있어서 자꾸 공부하게 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시라고요. 작은 연못에서 물이 저절로 이래 돼서 바다로 갈 때까지. 이왕 내가 바다인 줄 알았어. 이렇게 체험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바다 물인 줄 알았어. 내가 원래 이 하나의 물이었구나. 하는데, 그런 또 모든 그에서 이제 내가 법이 밝으냐, 법이 있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늘 빠질 수 있어요. 공부 30년 해도 빠집니다. 책에도 나옵니다. 3년 공부해가지고 막상 돌아가실 때 그 제자가 막 압박하는데 가보기는 이제 간센보살하고 있더라고. 아니 스님 이때까지 저한테 법문하고 할 때는 오로지 이거 법 하나만 깨치면 이 법 웬 야야 내 이제라도 간센보살을 해야지 죽을 때 간센보살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요. 공부 진짜 분명하게 거짓 없이 여기는 그냥 순수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순수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한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탈 수가 없어요. 지금 공부를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나는 안 돼 이런 사람 다 생각입니다. 원래 이게 본성에서는 절대 때가 탈 수가 없어요. 때가 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요 본성이 다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그렇게 분별하고 막 알고 사는 걸 시게 되면 바로 드러납니다. 바로 드러나요. 요겁니다. 요거. 늘 그냥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것이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설간이 해능의 도를 묻자 해능은 말하기를 도란 다만 성도 상대가 없는 불이법. 불이법이랄까 이법 두 개의 법이 있다면 두 개가 아닌 그 두 개가 아니다면 또 하나인 거라고. 이게 손가락 하나에서 자꾸 하나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두 개입니까? 이겁니다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돼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다섯 개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늘은 이 하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을 다 해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까 글처럼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더디고 남한테 말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울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 본성은 늘 그런 게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세우지 않으면 늘 법 이 하나가 분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저절로 흘러서 바다로 간다고요.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손, 발 다 놔두면 돼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해도 맞지가 않다고. 여기는 뭐 하여튼 입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요즘 참 모기가 왜 그리 많습니까? 이 모기가 무쇠로 만든 소 위에 앉아가 피를 빨아먹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입을 댈 수가 없다고. 여기는 진짜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미 다 완전하게 다 있어요. 완전하다 하는 거는 모든 것이 그냥 다 허예요. 안 해야 될 게 없단 말이야. 해야 될 것도 없고 안 해야 될 것도 없고 조절을 다 하게 내가 있어요. 요 하나로 다 합니다. 여기 아무 생각이 없거든. 이거는 그냥 닥친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한번 그랬잖아. 어떤 스님이 공부 가르친다고 더 만들었는데 그 스님들 이제 공부 가르친다고 한 날 이제 밥 먹고 막 빨리 가가지고 성당의 문을 안쪽으로 탁 깔아잡히고 막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바깥에서 어떻게 뭐 열쇠라도 바깥으로 내가 있으면 열쇠를 찾아 10개인데 열쇠도 안으로 잠갔네. 근데 막 살려달라고 가는 거야. 그럼 뭐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웅성웅성 캐요. 법은 어떻게 하냐고 생각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바로. 그게 법입니다. 항상 법을 알려가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밧줄이 뱀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밧줄을 뱀처럼 만들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 막 어떻게 할지 막 사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문을 부수면 돼요. 부수고 들어가면 되지.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왜? 왜 그랬습니까? 안에서 막 살려달라 하는데 그게 본인은, 승리들은 그렇게 알았지. 뭔가 법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몸을 못 움직여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뭔가 사람들이 법이라 하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아는 것에 딱 갇혀서 갑자기 전번에 그것처럼 왜 쇼츠에 야 먼저 움직이는 사람 게이야. 전부 다 뭐 먹다가도 안 움직인다고 가만. 그것처럼 법이라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잘못 뭐 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생각을 내면 안 된다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중생이랄 때는 그런 겁니다. 항상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게 쇼츠에 보면 뭐 이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니 뭐 미국인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미국인이다 하면은 영어로 말해요. 뭐 일본 사람 하면 일본 사람 말해. 중국 사람이라 하면 중국어로 말해. 그럼 야 너가 지금부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게이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딱 멈춘다고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게 말이잖아. 그냥 움직이면 돼. 움직이면.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안에서 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공부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아는 것에서 용을 써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축 힘들지.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한번 딱 깨주는 게 이 공부예요. 딱 깨줍니다. 네 그런 생각에 그냥 내가 탁 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깨우면 그냥 그 자리가 바로 법의 자리인 겁니다. 원래 따로 있지 않았거든.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범. 이게 자꾸 설간 스님이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에는 밝고 어둠이 없다 하니까 또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이죠, 말. 어둠이 바로 법입니다. 뭐가 번뇌예요? 왜? 이게 처음에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처음에 너가 모르니까 그걸 어두운 걸로 생각해서 어둠의 사이에 있어서
번뇌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두두두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둠이 아니고 밝음이 있을라 해. 왜? 견을 내서 어두운 거는 번뇌가 있는 거고 밝음은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 견해입니다. 이 깨치면 어둠이 있어도 밝은 거예요. 깨치면 어두운 거에도 밝은 거고 밝은 거에 어두운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하는 겁니다. 돛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수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무엇에 의지해서 벗어나겠습니까? 그 자꾸 설관 스님은 뭘 말하냐면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생각, 모든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번뇌라고 생각해. 그래 그걸 부수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니까 끝없이 생사하는 윤회에서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이 공부하기 전에 이랬단 말이야. 이 공부해서 나라는 걸 깨치고 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부가 충분히 무르익게 되면은 이런 말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는데 모를 때는 이랬단 말이야. 모를 때는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해서 돛 닦는 사람이 만약 지혜를 막 닦아서 번뇌를 비추지 않는다 하면 생사윤회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게 생사윤회하거든. 생로병사 이 하는 여기에 윤회라는 것도 참 윤회 없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왜? 그 공부를 자기가 이 공부 자신이 안 깨치 이게 견성하지 않으면 본성을 체험하지 않으면 윤회는 반드시 있어요.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인도의 무슨 성자 자이나교에서 부모 밑에 자랐단 말이에요. 자이나교였는데 부모가 너무 청렴한 생활을 해요. 탐욕을 하면 안 되거든. 그 음식도 짧게 먹어. 그래 그렇게 자라다가 대학교를 영국에 있는 학교를 가니까 세상에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아침 저녁까지 다 먹고 그거다 술까지 먹고 근데 자기는 이제 그 부모님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근데 소풍을 갔는데 그날 아침을 못 먹었어. 원래 아침을 먹었어야 됐는데 못 먹고 배가 고프 중인데 점심은 또 자연하게 점심을 안 먹는데 아침하고 저녁만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 또. 정말 청렴한 그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날따라 아침도 안 먹고 산 올라가는데 점심 먹어야 내 친구들이 야 우리 너무 늦었다 해지겠다 더 올라가자 꼭대기 가서 텐트 치고 밥을 먹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어가지고 저녁에 밥 좀 먹으려니까 애들이 야 고기 파티 하자. 점심 때 못 먹었으니까 막 모닥불 고기를 막 굽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지를 않았으니까 텐트 속에 들어갔어. 안 먹고. 고기 먹으면 신에 대해서 이제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했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 텐트 속에 있으니까 고기 냄새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막 친구들, 야, 와서 먹어라. 니는 배도 안 고프나? 이렇게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가 있었잖아. 근데 잘 익은 포도야. 탐스럽고 먹기 좋은 포도인데. 근데 여우가 계속 꿍충꿍충 뛰서 포도를 딱 몰래 키가 안 되려는 거야. 꿍충꿍충 뛰도. 근데 여우가 딱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거는 맛없는 신포도일 거야. 그냥 가야지. 가는 거. 그것처럼 이 성자도 텐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고기를 먹으면 내만 벌 받는 게 아니고 자들도 다 벌 받을 건데 같이 다 벌 한번 받자. 그래서 저 고기 먹었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 이 사람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딴 애들은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자고 너무 잘 자고 그뜬하길 났는데 얘는 설사하고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깨쳤어요. 아하, 아니 다 고기를 먹는데 왜 내만? 이렇게 해서 공부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은요, 그냥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공부가 안 돼요. 이게 딱 엎쳐서 이 사람처럼 왜 내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딱 이렇게 딱 발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지혜가 밝아서 번뇌를 부숴야지. 내가 그렇게 생사윤회하는 온갖 모든 일을 할 때 막 닥치는데 어디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능이 말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며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진짜 못 깨쳐요.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벗어나겠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탁 직지하게 되면 깨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80년 내도록 말했어요. 법을 엄청 설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는 내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능이 말합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며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지혜로서 번뇌를 비추어 부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승에 둘이 두 개 있다는 견해로서 양이나 염소의 근기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번뇌가 꼭 깨달음이고, 진짜 이게 여기서는 지혜가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깨쳐서 지혜가 이제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혜가 어느 순간에 생기지 않을까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그냥 그런 어떤 분별적인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지혜예요. 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처음하고도 견해를 내서 좋으니 나쁘니 법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아직도 이렇게 생사윤회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든 생각, 그게 자기가 아직 법이 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법이 진짜 밝아서 법이라 할 것 할 것도 없이 한 마음이 없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무슨 일을 하잖아요. 약간 객관적이 돼요. 자기 옛날에 습대로 안 하고 되거든요. 그게 다 지혜예요. 자기 마음에 한 마음이 없는 게 바로 지혜예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면 내 생각이 먼저 탁 나오거든요. 그렇지가 않게 돼요. 원래는 이 법에 그냥 있으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밝고 어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지혜를 또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지혜가 일러가지고 막 하느님처럼 부처님처럼 모든 일을 삼자의 마음에서 위에서 쳐다보면서 이 사람 마음 달고 이 사람 마음 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늘 하나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렇게 세간의 분별적인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혜로서 번뇌를 비춰 부순다고 하면 이것은 일승의 개인으로서 양이나 염소 등의 근기입니다. 동물이잖아요. 지혜가 뛰어난 대근계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약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춰보는 게 있잖아요. 비추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비춰본다 하면 맨날 비춰야 돼요. 맨날 비춰서 이 생각을 없애야 되고 또 비춰서 저 생각을 없애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맨날 이렇게 비춰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맹상하시는 분이 많이 이렇거든요. 자선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요거는 하나의 본성이 딱 깨치면 하나하나 비출 필요가 없이 나중에 저절로 그냥 몰살이 그냥 그게 다 자기의 생각이거든. 그게 이제 다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도 아무런 보십시오. 부처님 이름이 있어서 옛날에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말 욕을 한단 말이야. 부처님을 맨날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날 부처님하고 또 골목길에서 만났어. 그래 그 사람이 또 이제 부처님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 매도약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모르니까 외도로 할게. 외도야. 네가 만약에 선물을 갖다가 네 친구한테 줬으면 네 친구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건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까있긴 그건 내 것이 되지.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네가 아무리 그 내가 받지 않으면 다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외도를 깨치게 했어요. 그것처럼 모든 자기의 그게 어떤 게 밝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 견해에서 한번 딱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 한순간에 뭐든지 다 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이때까지 아는 게 많고, 생각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누구는 말을 해요. 툭 들으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갑자기 나오고, 그게 다 간섭이고 자기 업이에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나옵니까? 이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계속 무슨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걔네가 자꾸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좀 가벼워지고, 또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또 가벼워지고. 내가 이제 조금 공부가 한 번 약간 체험할 때, 공부가 좀 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법이 완전하다 생각할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자기 선언만큼 보다는 좀 일찍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꾸준히 법문을 들으면 그런 걔네가 자기도 모르게 탁 생기고 탁 체험으로 그냥 없어져요. 설간이 말했다. 어떤 것이 대승의 개념입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도대체 그렇게 대승의 개념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해능이 말했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이게 얼마나 희망이 있는 말입니까? 이 자성은 불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으면서 어리석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거나 또 현명한 성인이라고 해서 불어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성이 있다고요. 누구나 여기에 누구나 있습니다. 이 말 듣는 지금 바로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더 많이 한다.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 가난한 사람은 바늘길을 구멍을 통하는데 부자는 못 통한다고 하듯이 똑같아. 그래서 어리석은 법문은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이라고 해서 불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뇌 막 불타는 그 번뇌가 바로 법이거든요. 불타는 번뇌가 뭐 어디서 일납니까? 지금 여기서 일난다고. 여기서 일나거든요.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생각이야. 그걸 번뇌를 차라리 버리라고 해. 그럼 보리가 되네. 다 자기가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축 힘들이는 게 아니라고. 이거 자기가 그래 생각해서 지축 힘든 거예요. 그냥 너가 그냥 지금 이 일이 생긴다. 그냥 하지 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네? 그럼 지금 뭐 하면 되지. 뭐 국한다고 어려운 일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게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알아서 해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원래 저절로 되는 게 아무런 마음의 갈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법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져 있다. 이러고 다 자기 망상입니다. 이거는 끊어지고 이어지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가 이어지고 끊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있는 이게 통째로 이 하나가 있습니다. 통째로.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 눈에 보이는 거 포함, 듣는 거 포함, 대승이라고 하잖아.
큰 수레에 당기지 않는 게 없단 말이야. 남김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고 너무 이게 재밌는 말이 아닙니까? 진짜 말씀을 중간에 있지 우리 중도라고 해서 또 우리는 또 그런 분 있습니다. 중도래 중간 어디에도 중 그런 게 아니라고요. 중간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오른쪽 왼쪽이라는 개념을 빼쁘면 오른쪽이 이거고 왼쪽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라 할 때는 어느 것에 오른쪽 왼쪽의 중간을 절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늘 법에 있는 요 생각이 하나도 붙지 않고 늘 있는 요거 오른쪽이라 하든 이게 법이거든. 왼쪽이라 하든 이게 법이야. 오른쪽 왼쪽은 늘 바뀝니다. 제가 봤을 때 오른쪽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또 바뀌죠. 옆으로 보면은 동서남북 다 바뀐다고.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세상에 변하고 바뀌고 이런 걸 다 법이 아닙니다. 늘 변하지 않는 이게 진실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도 진실하게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사람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10개 물수고 나라도 사람 마음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람한테 그렇게 절대 찾지 마세요. 이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미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사랑이 넘쳐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늘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다 하는 거는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걸 좋다 하고 나쁜 건 나쁘다 하고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받는 걸 번뇌라고 해요. 사실 번뇌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막 취소다. 피하지 말라고 그냥 불기소 한번 들어가 봐요. 그게 진짜 있나 없나? 목걸이를 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법을 공부한 부처님이 나는 살생을 한 적이 없다. 불생불멸. 진짜 이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진짜 멸하지 않네. 한번 그러니까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아는 거. 아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놈 아는 것 때문에 밧줄이 뱀처럼 보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만큼은 아는 거 조금 보자기에 사서 아니면 옷에 박스 너무 좋던데 박스에 탁 해가 테이프 착착 벌려가 채워놔버려요. 내가 공부돼서 알면 그거 풀어봐도 다 맞는 말이야. 다 아는 말이야. 이해가 저절로 돼요. 아이고 무슨 그 무심선언에 지금 선생님은 한 번도 책을 뭐 이런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참으로 책을 읽지 말라고는 하시지. 그래도 제가 있잖아 경전을 보거나 하면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아르마리로 절대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게 견성을 딱 체험을 하게 되잖아. 저절로 공부가 돼요. 그게 힘도 안 들고 재미도 있고 또 다른 이상한 현상도 일납니다. 욕심을 내서 막 이러면 분명히 욕심을 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요. 자기가 욕망을 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욕망을 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거든. 그게 뭐 남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치도 알 수가 없어요. 깨치가지고 본성을 체험했다고 해서 본성이 뭡니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방편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늘 이게 말하기 전에 이게 분명하거든. 말하기 전에 이미 이게 분명하다고.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일시에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깨치면 압니다. 이 자성은 늘 그냥 이 하나가 있어요.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이라고 해서 불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 어지럽지 않고 선정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본성에는 범부도 없고 현명한 성인도 원래 없는 거예요. 자꾸 말을 그렇게 자꾸 말을 만들어. 왜 아르마리로 자꾸 왜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내서 요런 거 있다고 말내서 끌어들여 가지고는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그런 거 없다고 쳐내야 돼. 또 이건 법이랄 것도 없고 나는 저런 공부하는 사람 배부른 돼지다. 아니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좀 더 저렇게 앉아가 있는 시간에 어디 가서 일해서 시간이 돈인데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막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자기 개내거든요. 진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걸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착 됩니다. 알아서 저절로 돼요. 알아서 저절로 되고 마음의 고통, 번뇌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늘 고요하면서도 즐거워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런 즐거움은 아닙니다. 모르는 즐거움이 있어요. 모르는 즐거움. 알 건 없지만 모르지만 늘 이게 있어서 이게 진짜 분명하고 명백하고 명백할 건 없지만 이게 또 명백하고 하나의 마음도 없으면서 모든 일이 이게 다 일나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몰라요. 진짜 이 하나를 먼저 이게 누구나 있다니까요. 이 일이 다른 데서 일났냐 다른 데서 일나면 저도 가서 어떻게 가르쳐 드리고 하겠죠. 아닙니다. 늘 눈앞에 바로 요게 하나가 있어요.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는 줄어들지도 않고 현명한 성인이라고 불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팎에 있지도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자성이 맨날 본성 아닙니까?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서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음을 이름하여 도라고 합니다. 이게 대승의 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있습니까? 계속 않습니다. 뭐 한 개도 없네? 이게 대승의 계내라고요. 이게 대승의 계내.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뭐라고 할 건 하나도 없는데 늘 이겁니다. 이거를 할 때는 이것이다, 아니다, 없다, 있다, 모든 걸 다 부스러버려.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분별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분별하기 전에 있는, 이게 먼저 늘 있는 겁니다. 요게 생각하고 말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을 하긴 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공죽이세.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색즉이세. 색이 또 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는 바로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색이 바로 공이다 할 때는 그 순간 찰나가 어디 뭐 따로 떨어져 있다가 수실적으로 하나가 됐느냐? 아닙니다.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예요. 원래. 공이다 하는 이거고 색이다 하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색이야. 근데 이 보이는 색이 보는 것과 뭐가 따로 떨어져가 있느냐고요. 이게 있으니까 색이 있는 거지. 이게 있으니까 색이 있는 거라고. 원래 이게 한 모양이 없으니까 이게 색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늘 있는 이거라고요. 이거. 모든 거에서 이제 벗어나요.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때쯤이면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진짜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네. 그래서 질투 유발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막 사랑을 해. 막 좋아하는 척을 해. 그게 우리 본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부에 마음을 딱 두고 있는데 자꾸 딴짓을 해. 근데 괜찮아요. 왜? 딴짓을 해가지고 있잖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늘 마음에 있다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딴짓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빠지지만 않으면 돼. 아닌 거 확실히 알거든. 그래서 오래 가지도 않아요. 보면 오래 가지도 않아.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안 동해. 질투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공부에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발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심이 되면 이렇게 그런 일이 처음에는 있지만 나중에는 조정을 안 하게 됩니다. 오로지 화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승의 견해라고 해서 이런 게 대승의 견해다 하는 말 하나도 없다고요. 늘 이게 하나가 있어서 한결 갖다 늘 머물러 변하지 않은 한결 갖다가 도라고 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대승의 견해입니다. 사실 소승, 대승 이런 것도 다 말일 뿐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늘 변하지 않는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늘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변하지 않는 거에 의지를 해야 되지 늘 변하는 거에 의지를 해가 우리가 문제거든. 늘 변하지 않는 이게 있다고. 요거 하나를 딱 체험하십시오. 늘 있습니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아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는 게 생각이란 말이야. 모르니까 자꾸 생각 따라가. 이런가 저런가.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안 끊어지고 하면 생각 따라 한번 가보라고요. 그 생각을 누가 하는지. 뭐든지 아까 그 안에서 구해달라고 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온 생각 물 확 부수든지 어디든지 한번 그냥 해봐요. 그 쭈그란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되냐 맨날 머리 굴리고 있느냐고요. 이게 진짜 갈증이 나고 궁금하면 훅 들어갑니다. 아니 얘 통을 갖다 놓고 어제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맛있는 거 접시 3개 딱 넣어놓고 야 너희들 이거 먹지 않고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너희들 2개씩 줄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의 아이가 아래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중에 쌍둥이거든.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다르지. 쌍둥이 한 놈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화장실 갔다 올게. 엄마 돌아서는 순간에 막내는 벌써 쥐 먹고 있어. 야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이러니까 얘는 또 먹는 게 안쓰러워서 막 먹지 마. 3명 다 막 울어. 울고 오니까 2명은 벌써 다 먹고 이제 요쪽에 있는 애 거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2개씩 주는데 딱 그런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이 더 밝고 맑은 거 없어요. 다 말이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방편입니다. 말에 그런 게 없다고. 먹지 말으면 그거 먹으면 되는 거죠.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수많은 개념들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가다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월이 흘러서 너무 단단해졌어. 또 단단해져. 또 단단해져. 철벽 강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됩니다. 이 공부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쫙 쭉 갈라져 버려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할 때는 절대 안 갈라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절로 쭉 갈라집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그 생각의 틈이 한순간에 딱 깨져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절대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법문 듣고 법문만 들어요. 법문 듣고 늘 이게 뭔지 요게 하나만 관심을 두면 됩니다. 극한다고 24시간 관심을 두지 말고 일할 땐 일을 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을 듣고 다 해요. 하는데 시간이 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법문을 들어요. 그러다가 법문 좀 더 듣고 싶다 하면 이제 자기 시간이 저절로 뭐든지 저절로 좀 조절이 돼. 왜? 마음을 여기 줬단 말이야. 그래 아무리 캐도 나중에 돌아오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 공부하십시오.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게 하나뿐입니다.
요겁니다. 이게 진짜 본성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말들이, 모든 생각들이, 모든 말들이, 어떤 일들이 여기서 다 일납니다. 여기서 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네. 바로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만 궁금해 하십시오. 네, 요겁니다.